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제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일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라크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늘 상속자 믿음으로 산다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똑똑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교회에 와선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죠. 세상에선 유능한데 신앙 안에서는 자꾸만 무능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로부터의 능력을 받지 못하고 무능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연엔 자연 법칙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법칙을 교회에 가지고 와서 적용하려다 보니까 이게 혼돈이 자꾸 오고 힘을 발휘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세상 법칙이 뭡니까? 상식이잖아요. 합리성 아닙니까? 지식, 이성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우리가 어려서 그런 것들 계속 배워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믿음의 법칙만 있단 말이죠. 믿음의 법칙만 있어요. 믿음의 법칙으로 살지 않으면 그냥 바보같이 되는 겁니다. 바보같이 되는 거예요. 구원은 세상 법칙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행위로 안 되잖아요.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신앙 안에선 믿음으로 사는 게 바로 구원의 법칙이란 말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게 축복 아닙니까? 축복? 저도 좋아하고 여러분도 좋아하고 축복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축복 역시도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거란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믿음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받는단 말이죠. 믿음의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바울이 1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여기 세상의 상속자라는 건 1차적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물려받을 것이라는 것이란 말이죠.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늘의 상속자,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왜 중요한가? 성경은 왜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가? 왜 그렇겠습니까?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뭐라 그랬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접하는 게 곧 믿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동의어란 말이에요, 동의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믿는 것밖에 없어.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냥 자녀가 된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신분이 가져다 주는 다양한 것들이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된단 말이죠. 어떤 것들이 따라옵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잖아요. 예? 우리 이든이 아빠가 이든이 그냥 낳아놓고 네가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합니까? 내 아들이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다 채워주잖아요. 뭐 사달라 그러면 다 사주잖아요. 아프다 그러면 병원 데려가잖아요. 그게 인생 전부를 다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녀가 된다는 건 뭐예요? 그런 거란 말이죠. 그게 당연히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유일한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여기 상속자가 누가 상속자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상속자겠죠. 자녀가. 자녀가 상속하죠. 그죠? 근데 상속자가 되는 건 노력으로 돼요? 안 돼요. 열심으로 돼요? 안 돼요. 그런 거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뭐로 돼요? 믿음으로 된단 말이죠. 믿음으로. 믿음으로 상속자가 된단 말이죠. 누구에게 상속해줘요? 자녀에게 상속해주죠. 자녀에게. 물론 자녀가 좀 덜 떨어졌을 수 있어요. 좀 어리석을 수 있다고요. 좀 애가 좀 우리가 기대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상속해줘요? 자녀에게 상속해주지. 뭐 똑똑하다고 남의 자식한테 재산 상속해줘요? 뭐 열심히 노력한다고 남의 자식인데 내 재산 물려줄게 뭐 이럽니까? 그런 거 없다고요. 누구한테? 좀 돌떨어지고 좀 모자라도 내 자식에게 우리가 상속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상속해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예전에 재벌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재벌 자식들 문제 많이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하고 욕했습니까? 재벌이 되게 문제네. 재벌 자식이 되게 문제잖아. 근데 어떻게 저런 자식에게 재산을 상속시켜?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 좀 이상하죠. 이상해. 그럼 누구한테 상속해줘요? 뭐 우리한테 상속해줄까? 그럼 좋은데. 근데 그럴 수 없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그 재산 누구한테 상속해 주겠어요? 자기 자식한테 상속해 주겠지. 내 문제가 아니라고 내 일이 아니라고 우리는 자꾸만 노력하는 사람에게 상속해 줘야지. 선한 사람에게 상속해 줘야지. 뭐 똑똑한 사람에게 상속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자꾸만 이야기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상속은 누구에게 주는 거야? 자녀에게 상속해 주는 거지. 자녀에게. 정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자녀가 된 사람은 똑똑하지 않을 수도 있고 선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가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을 해주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근데 제3자 같은 사람은 자꾸만 똑같은 착각을 한단 말이죠. 이해를 못해. 쟨 저렇게 죄가 많은데 어떻게 쟤한테 상속을 해줘? 쟨 저렇게 형편없이 사는데 어떻게 쟤가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묻는 건 뭐예요? 바보 같은 소리죠. 그죠? 모자라도 덜 떨어져도 누구에게 줘? 자녀에게 상속해 주는 거지. 평화집사 누구한테 상속해 줄 거야? 또 좀 민지가 좀 그래도 경훈이가 좀 말을 안 들을 때 있어도 누구에게 해줘? 경훈이한테 상속해 주겠지. 그러는 거란 말이죠. 그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좀 모자라도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상속해 준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해 주신다는데 이건 되게 불공평한 거 아닌가? 예? 물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구원의 길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게 있겠습니까? 만일 돈을 잘 버는 사람을 구원해 준다 그러면 부자들은 뭐 다 천국 가겠네, 그죠? 그러면 누구나 다 돈을 잘 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가난한 사람도 있단 말이죠. 만일 지위가 높은 사람만 구원해 준다 그러면 다 지위가 높을 수는 없잖아요. 대부분은 다 낮을 수밖에 없지. 예? 그러면 뭐 그게 공평해? 공평하지 않죠. 예? 학식이 있는 사람만 구원해 준다 그래도 마찬가지고 선행을 한 사람만 구원해 준다 그래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으로는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꾸만 어떤 생각을 하냐? 아니 선행해야 구원해 주는 게 맞지. 예? 뭐 사람들이 공로를 쌓아야 구원해 주는 게 맞는 거 아니야? 그게 공평한 거 아니야? 이렇게 자꾸만 생각한단 말이죠. 그게 공평하냐?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 선행만 생각해 보세요. 선행만. 예? 선행만 생각해도 누가 선행하기 쉽습니까? 부자가 선행하기 쉽잖아요. 왜? 돈 있잖아. 있는 돈 가지고 뭐 구제하면 될 거 아니야. 예? 여러 사람에게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내가 버는 게 50만 원이야. 50만 원 가지고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예? 나도 라면 먹고 사는데 매일 어떻게 버티는데 어떻게 남에게 선행을 할 수 있습니까? 구제할 수 있어요. 예? 구제하는 게 그 사람은 원천적으로 기본적으로 힘든 거잖아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행위도 마찬가지죠.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건강한 사람은 막 활동력이 좋잖아. 어디 가서나 다 할 수 있죠. 뭐든지. 근데 병든 사람, 약한 사람은 어때? 아니 뭘 선행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 그죠? 어디 가서 뭘 도와주고, 예? 아니 불 끄러 가야 되는데 지금 불 났는데 가서 막 꽂아주고 이러면 선행 점수가 막 올라갈 수 있잖아. 근데 우리 조한숙 성도님처럼 아프신 분이 그럼 뭐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는 거죠. 아픈 사람은. 그러니까 선행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공평해? 공평하지 않다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보십시오. 가난한 사람이 믿기 쉬워요? 부자가 믿기 쉬워요? 그게 그거지 뭘. 그게 그거지. 가난한 사람은 절박하니까 믿기 쉬울 수 있고 부자는 여유가 있으니까 믿기 쉬울 수 있는 거잖아요. 여유가 많아. 가난한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주일로 일해야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반대도 마찬가지라고. 가난한 사람은 난 왜 이렇게 가난한가 이가 갈리니까 믿기가 어렵고 부자는 배가 불러서 믿기가 어려워. 또 배가 불러서.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 그냥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어때요? 공평해. 가난한 사람도 잘 믿을 수 있고 못 믿을 수 있고 부자도 잘 믿을 수 있고 못 믿을 수 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그 어떤 태도를 갖느냐의 문제이지 세상적인 어떤 조건이 그를 믿지 못하게 만들거나 믿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이 배운 사람 믿기 쉬워요? 못 배운 사람이 믿기 쉽습니까? 그게 그거라고요. 아니 많이 배운 사람이 믿기 쉬우면 교회가 뭐 박사학위 받은 사람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잖아. 여기도 보니까 뭐 박사학위 하나도 없네, 그지? 받은 사람이 없잖아 여기. 그럼 뭐 가난한 사람이 믿기가 쉽습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가난한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믿는 게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공평한 게 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우리가 찬양에도 있잖아요. 어린이 찬양에도. 찬양이 뭐라 그래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죠? 돈으로 간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 뭐 다 못 가니까. 그죠? 부자들만 가니까 안 되잖아요.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예? 힘 있는 사람, 그럼 뭐 우리 정인 형제만 가고, 예? 우리 권사님 어떻게 해? 못 가면, 예? 큰일 나잖아, 그죠? 예? 힘으로 간다 그러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 2절엔 뭐라 그럽니까?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죠? 아니, 높은 지위에 있다고 가는 거 아니라고.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예? 똑똑하다고 가는 거 아니라는 거죠. 3절은 더 재미있어.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예? 야, 이뻐서 아유 하나님 나라 간데 뭐 여기 갈 사람이 아유 다 가나?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에? 착하다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고요. 뭐로 하나님 나라 가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다른 거로 아니라고. 뭐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 가는 거지. 착해야 가는 것도, 선행을 해야 가는 것도, 뭔가 많은 기여를 해야 가는 것도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한 가지를 구할 수 있다면 구해야 될 게 뭐겠어요? 하나님 믿는 복 주십시오. 믿음의 복 주십시오. 이거잖아요. 믿음의 복 주십시오. 예수님을 딱 믿어지는 복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의 복을 주십시오. 이게 최고의 복이죠. 최고의 복. 왜? 예수 외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 외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어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야 한단 말이죠.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야 돼요. 자아가 원수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서 자아를 죽여야 된단 말이죠. 우리 생각들은 대부분 뭡니까? 염려, 두려움, 의심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없애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필요한 일인 겁니다. 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생각을 의지하는 게 뭐예요? 내 자아란 말이죠. 자아. 그러니까 생각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생각을 좀 버릴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다이어트 얘기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죠? 저도 요새 열심히 뛰고 있는데 다이어트가 뭐 운동을 하는 겁니까? 덜 먹어야죠. 덜. 그만 좀 드시라고. 너무 그냥 쳐드시니까 자꾸만 배둘렘이 이렇게 넓어지고, 그죠? 또 살 뺀다고 또 막 이래야 되고. 물론 먹는 것보다 더 많이 뛰면, 운동하면 살이 빠질 수는 있지. 그러나 덜 먹어야 살이 빠지는 거예요. 덜 먹어야. 생각도 그렇다는 겁니다. 생각도 좀 적게 해야 된다고. 적게. 필요 이상의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지고. 이 스트레스가 과다해지니까 뭐예요? 정신질환을 자꾸만 앓는 것으로 가게 되어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걸 좀 쉬어줄 필요가 있어요.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적게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겐 기억하는 것만이 능력이 아니라 망각하는 것도 능력이라고요. 많이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덜어내는 망각은 더 중요한 겁니다. 더 중요한 거. 뭘 빨리 털어내고 망각을 잘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거예요. 망각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물건 못 버리는 분이 있잖아요. 물건을 못 버려. 한번 어서 뭘 갖고 오면 버릴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 집이 그냥 거의 창고가 되잖아요. 창고가 되고 뭐 갖다 놓고 쓰면 좋은데 써? 안 써. 어디에 뭘 갖다 놓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쌓아뒀는데 어디 있는지를 몰라. 그건 뭐야 다? 쓰레기지, 쓰레기. 그거는 우리가 쓰지 못하잖아요. 생각도 마찬가지. 생각도 쌓아둔 생각은 다 뭐예요? 쓰레기라고. 쓰레기. 우리가 그 생각들이 그냥 쌓아두고 계속 안 쓰면 그게 부패하다 보니까 거기서 독소가 나오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몸을 해치는 것으로 자꾸 작용한단 말이죠.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거죠. 말씀으로 채우는 거.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선 내 것을 버리고 내 생각들을 자꾸만 덜어내려고 해야 돼요. 망각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정신질환으로 이렇게 앓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요. 솔로몬 세르세스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기자예요. 엄청 똑똑한 사람이야. 얼마나 똑똑하냐? 동구권에 스키라는 분이 많은데 이 사람은 세르세스키거든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똑똑하냐면 미스터 메모리야, 별명이. 한 번 보면 다 기억해. 어려운 수학 공식, 엄청 긴 수학 공식을 한 번 딱 보면 그냥 다 암기해. 거꾸로도 다 암기해. 근데 문제가 뭐냐? 이분은 보면 모든 게 다 그냥 기억 저장이 되는 거야. 머릿속에 저장이 돼. 그러니까 미치는 게 뭐냐면 그냥 기억 안 해야 될 것도 그냥 다 보면 기억이 되는 거예요. 저장이. 그게 뭐 1, 2년 전 것만 기억하느냐? 그냥 계속 저장이 돼서 10년 전 거, 15년 전 것까지 이게 안 잊혀지고 저장이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미치는 거죠. 미치는 거. 망각이 안 되니까. 다 기억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죽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정신병원 가서. 그래서 죽는다고요. 왜? 덜어내지 못하니까.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그냥 다 저장해둬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계속 쌓아두니까. 해결이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이 나이가 들면 건망증을 왜 주시겠어요? 행복하게 살라고 좀.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들을 겪었습니까? 그거 다 기억하면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럼 믿고 행복하게 살라고. 제일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오늘 저녁에 막 가가지고 부부싸움 했는데 내일 아침에 왜 싸웠는지 다 까마득히 있는 사람. 그게 제일 행복한 사람 아니에요, 그죠? 아침만 일어나면, 자고 일어나면 다 까먹었어. 그냥 어제 뭔 일이 있었는데 하나도 몰라. 그게 제일 행복해, 제일 행복해. 근데 그냥 뭔 일만 있으면 다 저장이 돼. 하나도 안 까먹어. 모두 다 외워. 싸울 때마다 1번부터 다 꺼내기 시작해. 10년 전 거, 결혼 전에 데이트할 때부터 뭐 싸움만 나면 데이트할 때 뭐라고 누구 만났는데 뭐라 그랬지 뭐 이렇게 미치죠. 다 꺼내서 얘기하니까. 돌아버린다고. 잊어버려야 돼. 잊어버리는 아내가 좋은 아내고 잊어버리는 남편이 좋은 남편인 거예요. 그래야 자녀들도 행복하죠. 부모가 맨날 싸우면 애까지 다 외워. 아빠가 옛날에 뭘 잘못했는지, 엄마가 옛날에 뭘 잘못했는지 애까지 다 외워. 하도 얘기해가지고 애도 너무너무 불행하다고. 불행해. 여러분, 안 잊혀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망각의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시라고. 잊어버려야 돼. 쓸데없는 생각들, 가치 없는 생각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은 다 잊어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마귀의 종노릇하는 사람의 특징 뭡니까? 버려야 될 걸 계속 간직하고 여기 가서 쏟고 저기 가서 쏟고 자꾸. 그러니까 자꾸 분란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다툼만 일어나잖아요.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꼭 필요한 것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버려야 돼. 다. 잊어야 돼. 로마서 12장 3절에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 왜 안 잊어? 왜 지나치게 걱정하고 왜 쓸데없는 생각으로 내 머리를 채워서 너 스스로 고통 가운데 뭐 새디스트야? 계속 나를 괴롭히고 왜 그러냐 말이죠. 3절에 계속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롭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예수님 생각.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십자가 생각.
뭘 생각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 앞에 바를까? 모든 사람에게 이롭게 할까? 살리는 삶을 살아갈까?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린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잊겠다고 발버둥 친다고 잊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바라보면 잊혀지는 겁니다. 더 중요한 사명을 발견해야 잊혀지는 거란 말이죠. 빌립보서 3장 13절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3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거까지. 뭘 한다고요? 뒤에 있는 것은 뭐요? 잊어버린다고. 과거. 아니, 이미 지난 일인데 뭘 자꾸만 그걸 기억하고. 당신은 맨날 그래. 아니 그 얘기 해가지고 뭘 얻겠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도대체? 예? 응? 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유가 뭐야? 그냥 잊어야지. 잊어야 돼. 예?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뭐 실수 없습니까? 아픔이 없었겠어요? 그는 죄 안 졌습니까? 죄 졌잖아요. 잘못 얼마나 큰 걸 했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나서서 선동해야 하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예? 예수 믿는 사람 다 그냥 박해하고 잡으러 다메섹까지 가고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예? 그런데 그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 사로잡혀 사명을 붙드니까 그 과거를 다 잊고 그거 붙드니까 그가 위대하게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얼마나 시험이 많습니까? 얼마나 고통이 많았어요.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팔리고 죽이려고 그랬잖아. 애굽에 고난당하고 얼마나 힘든 세월을 살았습니까? 어떻게 이걸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받으니까 다 잊어서 이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 딱 낳자마자 아들 이름 뭐라고 줘요? 므낫세. 므낫세 뜻이 뭐예요? 잊었다예요. 잊었다.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수, 과거의 아픔들 다 잊었대. 그리고 둘째 아들을 딱 낳으니까 뭐라고 죠? 에브라임이라고 죠. 이 에브라임의 뜻이 뭐야? 두 배의 축복이야. 두 배의 축복. 잊어버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두 배의 축복을 주시더라 이거잖아요. 잊어버리니까 두 배의 축복을 주시더라. 사람들의 실수, 내 잘못도, 우리의 자녀들의 잘못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쌓아둬서 나오는 게 맨날 너는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맨날을 빼버려야 돼. 너 왜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몰라도 저도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 입에도 이 맨날이라는 단어가 자꾸 아른거렸거든. 예배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예배 시간은 버리는 시간이에요. 버리는 거. 우리의 과거,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 이런 것들을 쓸데없는 생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가는 거야. 그래서 한 주 동안 내가 새롭게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이게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방법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세 번째, 믿음의 원리대로 살아야 된단 말이죠. 믿음의 원리대로.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우리 믿음으로 산다고 이야기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이성적으로 합리성으로 우리가 살 때가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란 잘 모르겠어. 이게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그럴 때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원리대로 산다는 게 뭘까? 오늘 성경에 보면 17절이 그걸 우리에게 너무 잘 얘기하는데 17절, 18절
두 절 같이 제가 쓴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러니까 믿음의 원리대로 산다는 거 뭐예요? 어떤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거 부활신앙이잖아요. 부활신앙.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부활신앙. 그리고 어떤 하나님을 믿었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고요. 하나님을. 이게 뭐예요? 창조신앙이잖아요. 창조신앙.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의 주란 말이죠. 부활의 주일 뿐만 아니라 창조의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원리대로 산다는 건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창조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란 말이죠. 사람들이 다 안 된다 그래. 상황도 안 될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돼 그러면 되는 줄 알고 행동하는 거. 그게 바로 창조신앙이라고요. 여러분 성도나 교회는 합리성으로 일하거나 이성적으로 일하는 데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일하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가 행하시기를 기대하시는가?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원리지. 그게 합리적이야? 그게 이성적이야? 그게 상식적이야? 이런 거로 일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게 믿음이라고요. 아브라함 그랬잖아요. 아니 인생 말년에 75세가 됐는데 아니 평생 살았던 갈대아우로 떠나래. 여러분 그 나이에 떠나고 싶어요? 고향을? 아니 그 이상한 짓이지. 뭘 믿고 떠나? 그 이제 말년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런데 어떻게? 가잖아. 그게 믿음이라고. 그게 믿음.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할 때 내가 지금 믿음이 내 안에서 작동하는가 합리성이 작동하는가 우린 자꾸만 고민해 봐야 돼. 살펴야 돼. 내가 합리성으로 상식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일한다면 그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죠. 어떤 교회 제가 지구촌에 있을 때도 우리 제주 선교 가서 여러 교회를 이렇게 섬긴 적이 있는데 어떤 교회가 제주 선교를 하면서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답사를 갔죠. 어느 교회 이렇게 컨택해서 답사 갔다 온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유, 이번에 교회를 우리가 잘못 선정한 것 같아요. 아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지금 암 말기라고 사모님도 암이시라고 우리가 가는 게 좀 잘못하는 거 아닌가. 목사님이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괜히 우리와 연결시켰겠어? 하나님이 뜻이 있으니까 연결시켰겠지. 그냥 순종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1년 동안 열심히 섬겨보자. 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섬겼어요. 근데 1년이 지났는데도 병원 갔는데 그 목사님은 1년 살기가 어렵대. 근데 1년이 지났는데도 잘 살아계셔. 사모님도 아무 문제가 없어. 하나님은 어떤 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러는 거죠. 그 교회 여름에 이제 여름 선교 가야 되니까 여름에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더우니까 부채잖아요, 부채. 물론 그리스도인은 별로 부채를 좋아하면 안 돼요. 부채 많으면 안 되니까. 우리는 빚지고 살면 안 돼. 빚의 자녀 별로 안 좋은 거야. 근데 부채에다가 이제 사형리,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사형리를 이렇게 다 이렇게 제작해가지고 놓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나눠 전도한 거예요. 집회할 때는 별로 안 왔어. 근데 나중에 알고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 마을에 목사님과 동갑인 한 남자분이 계신데 여름 전도 와가지고 이 부채를 나눠줬는데 그 부채를 받은 거야. 부채를 보면서 이걸 보면서 자꾸 이게 마음에 걸리나 봐. 눈이 자꾸 여기 가나 봐. 사형리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게 진짜야 가짜야 막.
그냥 부채를 버려버리면 마음이 편한데 이걸 버릴 수도 없고 괜히 버리지도 못하고 계속 이거 보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다 보니까 이분이 교회에 나왔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은 목사님의 좋은 동역자가 돼 있대.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그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이 교회에 가면서 뭐 했으면 좋겠냐고 어떤 사역을 도울까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요구한 게 우리가 주일학교가 없으니까 좀 주일학교가 오셔서 만들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주일학교가 한 명도 없는 거야. 애가 하나도 없어. 아니 하나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돼? 근데 어쨌든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해서 가가지고 뭐 애들을 막 전도해서 주일학교를 시작했는데 뭐 애들이 그냥 또 이렇게 떠나가고 아무도 없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주일학교가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 일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셔.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제주도에 한때 부자들이 막 많이 이사 갔잖아요. 효리네처럼 이렇게 이사를 많이 갔잖아요. 근데 그 마을에도 부자가 딱 이사 온 거야. 롤스로이스가 2대야. 야, 똑같은 차를 2대 있는 차 지금 잘 모르겠어. 2대야 롤스로이스가. 되게 부자라는 거죠, 그죠? 근데 딸 이렇게 딸만 셋인데 늦둥이로 아들을 딱 하나 낳은 거야. 근데 이상하게 그 아들이 교회를 나와, 교회. 교회 혼자 그냥 주일학교 아무도 없는데 지 혼자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친구들한테 전도사야 막 전도해. 교회 좀 나오라고. 그렇게 살면 되겠냐고.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막 전화를 돌리는 거야. 그러더니 어느 날 아니 너무 귀한 아들 4학년짜리 아들인데 이 아들이 교회 나가니까 엄마가 그래도 어떤 교회인지 궁금하잖아요. 엄마가 따라 나왔어. 엄마가 예수 안 믿는 엄마가 따라 나왔는데 보니까 자기 아들밖에 없어. 그럼 대부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야, 뭐하러 다녀? 너밖에 없는데 뭐 이럴 거 아니야. 근데 이 엄마가 그런 게 아니라 이 엄마가 안 되겠다. 내 아들이 혼자 이렇게 교회 다녀서 되겠냐? 친구들에게 다 전화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 3명 친구를 전도해가지고 교회 4명이 된 거야. 4명이. 믿는 사람이 하도 전도 안 하니까 믿지 않는 이상한 엄마를 보내서 그를 통해 막 전도하게 해서 1년도 안 지나서 주일학교가 12명이 됐대. 12명이. 얼마나 놀라워요. 그죠? 12명이. 기적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해?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런 거 뭐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죠. 이게 신앙인 거죠.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그래서 뭘 할 때는 우리가 믿음의 원리대로 해야지 합리성, 이성 이런 것 따라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성경은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냐? 합리성과 상식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왜 그래요? 합리성과 상식은 뭡니까? 보이는 거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보이는 게 기준 아니에요. 보이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이는 세계가 커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커요? 내가 보는 건 요것밖에 없잖아.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크잖아요. 그죠? 비교할 수 없이. 여러분 들리는 세계가 커요? 들리지 않는 세계가 커요? 내가 못 듣는 세계가 훨씬 더 크고 넓잖아요. 비교할 수 없이. 여러분 내가 만지는 세계가 더 커요? 만지지 않는 세계가 커요? 우리가 못 만지는 세계가 훨씬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감각의 의지에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평가한단 말이죠. 그거보다 더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조금 겨우 보고 조금 겨우 만지고 조금 겨우
그랬는데 그거 가지고 내가 못 본 게 훨씬 더 큰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는 게 지혜로운 거지. 에이, 내가 본 건 아닌데요. 이렇게 말하는 게 맞냔 말이죠. 그건 그것보다 어리석은 건 없죠. 여러분 노아 보십시오. 노아가 어땠어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하면 어때요? 뭐라 그래? 미쳤다 그러잖아요. 미쳤다고. 노아가 배를 만들었어. 얼마나 큰 배를. 운동장 몇 개 합친 것만한 큰 배를 만들었어. 그거 어디다 만들었어? 바닷가도 아니고 산꼭대기에 만들었어. 사람들이 그거 보고 뭐라 그랬겠어요? 아우 존경스러우십니다. 이런 위대한 일을 하시다니요. 뭐 이렇겠습니까? 안 그랬겠죠. 미쳤어. 돌았어. 어쩌면 인간이. 가족들은 돌보지 않고 저 짓을 할 수 있어. 뭐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존경합니다 이런 소리가 아니라 아유 바보야, 천치야, 등신이야, 뭐 이 소리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땠어요? 그 가족이 구원받잖아요. 그 가족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소리 들어요? 바보, 천치, 등신, 미쳤어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이해 못하거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그게 가능하지 않거든. 내가 경험한 경험으로는 그게 그럴 수 없다고 판단하거든. 우리 개척했을 때도 미쳤다고 요새 교회가 되냐고 뭐 이런 얘기 막 하잖아. 그러니까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그냥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걸 기대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믿습니까? 우린 믿는단 말이죠. 믿어. 주님이 다시 오실 걸 믿습니까? 우린 믿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마지막 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모든 사람이 지옥과 천국에 가게 될 거라고요.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우린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다는 걸 우리는 믿잖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그런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살아 하늘의 상속자다운 삶의 자태를 갖춰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 믿음으로 살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살아서 세상에 물들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며 참 형편없게 내가 살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나를 철저하게 부인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부활하셔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것들을 우리가 목도하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